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이 8월 15일이니까 광복절이었죠. 올해 광복절이 몇 주년일까요? 광복된 지가 77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때 광복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77년 전에 광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몇 년 있지 않아서 곧 우리나라에 뭐가 발발합니까? 전쟁이 발발하죠.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나라가 아주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야,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제 못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공업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막 잿더미가 되니까 일어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보면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부국이 되었죠. 한국 전쟁을 그때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우리 노인이 이렇게 되셨는데 해외에서 살다가 또 어쩌다가 한국을 한번 보게 되든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야, 그 잿더미 같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발전된 모습, 좋은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반도가 두 쪽이 나가 있죠. 반쪽, 두 쪽이 나서 북쪽은 아직도 공산국가의 지배하에 있고, 또 우리 남과 북은, 우리는 남쪽만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서 남과 북이 서로 대적하면서 아주 무서운 고도의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주변 나라들을 보면 한국이 발전하는 걸 시기하고 아주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틈만 나면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렇게 밀쳐내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아 내립니다. 위상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한국 경제를 아예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큰 공장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못 돌아가도록 일본에서 그동안 핵심 부품을 공급해야 했는데 그것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중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한국의 이 큰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걸 다체 기술로 극복해서 또 이렇게 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광복 7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아가야 갈 길,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신자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피압제자, 식민지로 살아본 사람은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후손들은 안다고 해도 사실은 깊이 모르죠. 안다고 해도 그 실상을 깊이 모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안다고 하지만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난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히브린이죠.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니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아주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알지 못하는 왕이다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가물가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 가게 되니까 그 요셉이 데리고 들어온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그들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렇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아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애굽인들이 하는 그 악한 일들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출해 주시죠.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아주 기적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식민지가 되어서 이류국민, 이류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가 성경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이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노래 한번 해봐라, 너희 뭐 하나님 노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이방인들이 자기들 기분 비위 맞추기 위해서 너 노래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부르기 싫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단식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단식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이 맺혔습니다. 한이 맺혀서 시편 137편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주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고스란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 합방을 당하죠.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너희와 우리나라는 한 나라다 해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 합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일본과 한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둘러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36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연세가 한 90세 넘으신 분들은 해방되기 전에 초등학교를 다 일제 치하에서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의 고통과 슬픔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조선의 말과 글이 통제되었습니다. 조선의 말, 글 못 쓰게 만들었죠. 몇 개 학교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개 학교만 한국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조선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미국에서 이렇게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만 몇 군데서만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한국말과 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민족 말살 정치죠. 일제 치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없는, 국민이지만은 자유가 없습니다. 일본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다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갈 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일 합방을 이유로 이 전쟁에 한국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너희 우리 국민이니까 너희도 전쟁해야지 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 국민들을, 젊은이들을 강제로 전쟁에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비밀리에 알지 못하게 우리 한국인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동물 실험하듯이 주사기를 꽂고 거기에 약물을 넣기도 해가 생체 실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이제 이름들이 다 바뀌고 성도 바뀌고 언어도 뺏기고 일본 이제 문화에 점차 이렇게 동화되어 갈 그 무렵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 민족이 다시 주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국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뭐 죄도 아니다. 일본의 강제에 의해서 그렇게 했죠. 총칼로 협박하니까 신사에 일본 우상에게 뭐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도 죄 아니다 하면서 전부 이렇게 공식적으로 땅 이렇게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 끌려가서 매맞고 고초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재건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또 하나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하죠. 나라를 또다시 북한의 공산 정권하에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미군과 유엔의 도움으로 나라를 찾게 되었지만 한반도 땅이 딱 반으로 잘려서 위쪽은 공산 지배하에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반쪽 아래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고 6.25가 휴전된 지 6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반쪽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9편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서 민족과 나라가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켜 주셨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가 먹힐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남북이 통일이 되지 못하였고 또 여러 가지 외적으로 우리 주변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그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고난의 역사, 그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량, 해방시켜 주신 것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만 기억하라 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난에서 구출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 것까지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도 일제 36년간 피지배 당했던 역사의 시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압제 속에서 속량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때 그 아픈 역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 36년간 압제 시절 기억하고 있다가 일본의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다가 또 우리 주변국들과 우리 대적들까지도 그리고 화평한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라들 압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보았으니 나그네 형편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봤으니 식민지로 살아봤으니 너 사정들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압박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에돔 족속이 있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형제 나라죠. 그러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형제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아주 더운 햇볕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얼마나 험난한 여정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려면 지금 에돔 땅을 좀 거쳐가야 됩니다. 에돔 땅을 거쳐야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에돔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당신네들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이 땅에서 나가기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똑바로 당신 나라 중간에 통과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돔 왕이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만약 끝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고자 한다면 내가 칼로서 막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길만 열어주면 가나안 땅에 짧은 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광야에서 그냥 빙 돌면서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 힘없는 자들이 노약자, 어린이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때 뒤쪽에 쳐져서 이렇게 갑니다. 줄을 맞춰서 가더라도 쳐져서 갈 때 에돔이 뒤에 가서 또 노략질합니다. 그들을 때리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에돔 족속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나그네의 형편, 종의 형편 잘 알고 있으니 그런 자들 이해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잠언에 보면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치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가난한 자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 부모 없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 힘없는 사람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어봤지만은 이 피지배자, 압제받는 자의 아픔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위치에 서게 되고 약한 자들을 이끌고 혹시 통치하는 그런 형편에 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약한 자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에서 온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을 학대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 받지 않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일제하에서 받은 고난, 이 고통을 복음의 정신으로 성화시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만, 일본에게 원수 갚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할 수 있거든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할 수 있거든 이런 게 앞에 말씀에 붙어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지금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칼을 우리 들이대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화목하고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이루어졌으니 구원받은 신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선조들이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말 고통당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국으로 만든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구해오지 않는다면 그들과 화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 땅만 보더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69년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계속 적대적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결 국면으로만 가면 되겠습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화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로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화해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이루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매사에 정치적인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 논리를 내세우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투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서로 교제하는 중에 늘 다투는다고 합니다. 모여서 늘 다툰다고 합니다. 교제하러 모였다가 다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매일 싸운다 그래요. 믿는 자라도 정치 논리를 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사람을 화해시키기보다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도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면 영원한 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대순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유월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자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일제의 강점기 이것을 기억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픈 기억만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원수 하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압제했던 자들에 대해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바라볼 때 화해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삶,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다가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것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까지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약자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해 보았으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쓰라린 경험을 생각하면서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기억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바꾸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행한 자들과도 화평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원수 갚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합니다. 원수 갚고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가 되면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제 지하에서 당했던 시절 그 기억들, 아픈 기억들 기억해야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나그네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약소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들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압제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도 화평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자신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일본에 많은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여름 되면 아주 홍수 피해 엄청난 피해들을 받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되고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나라가 살지 못할 그런 나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날들을, 우리 아픈 기억들을, 일제치하에서 아픈 기억들을 기억하되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나라들 사이에서 화평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당했던 아픈 기억들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픈 상처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약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대적하였던 나라에 조차도 화평함을 추구하고 복음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